네, 지금까지 저희가 10계명, 1계명, 2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계명, 2계명이 너무 중요해서요. 향후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1계명, 2계명을 가지고 더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계명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에 해당하는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특히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곳은 없을 거예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무슨 또 예배부터 해서 얼마나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이구나 라고 보여질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라고 보여질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보이는 형상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설사 그 형상이 교회와 관련이 있고 우리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이는 형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 뒤에 이 십자가가 있지만 이 십자가 자체에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더 잘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사람이 신의 어떤 형상을 만든 이유는 그 신을 경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신을 조종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절에 가면 금으로 된 부처님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부처님 덩치 참 좋으세요. 풍채가 좋으시잖아요. 우리 한국의 부처님은.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인도의 부처님과는 달라요. 인도의 부처님은 고행해가지고 갈비뼈가 싹 나온 앙상하게 마르디 마른 부처님인데, 우리 한국의 부처님은 이렇게 살이 찌셔가지고 턱살도 이렇게 있고 배도 이렇게 나와서 쓱 웃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랑 절에 갔을 때, 저희 집안은 이제 불교였으니까 아버지 왜 부처님은 웃고 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해요. 배불러서 이렇게 배부르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웃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뭐 농담이었겠지만 어쨌든 그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부처님이 그렇게 풍채가 좋은 이유는 가난하던 시절, 우리나라가 정말 배골고 못 먹던 그 시절에 우리 인간들의 소망, 그죠? 바람이 그대로 그 부처님의 모습에 투영되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배불렀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배부르게 배부르다 하고 저렇게 웃을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그 부처님에게 그대로 투영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욕망이 담겨있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냈다면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욕망이 담겨있는 금으로 된 부처님을 만들어냈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금송아지라는 한편의 작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셔야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셔야 되고, 나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기도록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설사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금송아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도 해보고 경험도 해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전부이겠습니까?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좀 하나님이 보이신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50년 내가 예수님 믿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이제 조금 내가 하나님의 패턴을 알겠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지 내가 이제 좀 알 것 같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왜 이런 책들도 나오잖아요. 그 기도 응답의 법칙, 하나님을 경험하는 원리. 이런 책들이 나쁘지 않겠죠. 유익하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책이 말하고 있는 방법과 그 원칙대로 일하실까요? 저는 우리말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다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바람처럼 우연히 기가 막히게, 아마 이런 표현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이렇게 앉아 있을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 자그마한 이미지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그런 형상, 우리 생각 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일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금송아지처럼, 금부처님처럼 내 소망이 그대로 반영되어진 이미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안 되면 토라지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시다 하고 섭섭하고 원망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하나님, 저는 정말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일계명을 위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금송아지, 다른 하나님인 것은 아니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모든 형상을 금지하셨죠.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 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하 만물을 통해 모든 형상을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보여주신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화상처럼 보이십니까? 이 형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화상아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10계명 5계명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 이 이웃과의 관계까지를 설명하신 이유입니다. 귀한 존재거든요.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은 1계명과 2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들은 결코 지켜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계명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부모조차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왜 부모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자녀는 사랑하는 것이 쉬운데 부모는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좀 나누겠지만 부모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은 조종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겠지만, 그런데 부모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참아야 되거든요. 이해해줘야 되거든요. 용서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게 불안하니까. 자기들을 인도해낸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있으니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뭐라도 만들어내가지고 이 불안을 다스려 보려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불안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평안일까요? 아니요, 안식입니다. 안식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서 안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1, 2계명과 이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1, 2계명이 모든 계명 하나하나의 기초이자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이제 있으시잖아요. 다 크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친해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이 각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는 너무 잘해요. 용돈도 드리고 맨날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용돈과 함께 보증 좀 서달라고 봉투도 내밀고, 뭐 대출 좀 받아달라고 부탁도 계속하고. 이제 이러면 여러분 딱 감이 오지 않겠어요? 아, 이놈들이 지금 이렇게 나한테 찾아오는 게 돈 때문이구나. 이러면 딱 감이 오지 않겠어요? 나 죽고 나면 우리 집안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자녀들이 정말 나를 부모로 생각하고 공경한다면 이 녀석들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를 부모로서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마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맨날 헌금 내밀면서 소원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그런데 예배당을 떠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지금 이 예배가 나를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성도들 간의 우애, 사랑은 사라지고 희생, 섬김은 사라지고 한 주 동안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드린다는 이 예배는 여러분 정말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맞으신가요? 참된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예배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예배예요. 우리 효도가 뭐예요? 부모 말씀 잘 듣는 게 사실은 효도잖아요. 형상은 생명이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금송아지는 말 못해요. 금부처님은 웃고는 있지만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목소리가 없는 이 형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입에 재갈 물리겠다는 뜻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원하지 않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냥 부처님처럼 그냥 씩 웃고만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 듣고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정말 모습은 아닐까요? 결국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 엎드려 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이제 아주 뭐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일 것이고, 적어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피하여 도망가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 재갈 물리고 자기만 말하고 하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대표적인 사람 요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려고 반대로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어요? 요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은 정말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알고 보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어서 이방인을 용서하시려고 하니까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겠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이 우상 숭배라고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만나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 가지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의 죄를 아버지 때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갚으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질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염려하는 겁니다. 시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마음이고, 질투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왜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시골에 여학생이, 인기 많은 여학생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여학생이 전학이 온 거예요. 그전에는 남학생들의 관심이 이 시골 여학생에게 막 집중되어 있었는데 서울에서 와서 어머 뭐 이러니까 남자들이 확 완전히 그냥 관심이 그 어머 한마디에 서울 여학생에게 다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시골 여학생이 질투하는 거예요. 남학생들의 관심을 자기가 다 빼앗겨 버릴까 봐. 이 사람의 하는 질투는 이제 옳지 않죠. 내가 다 독점하려고 하고 내가 다 받아야 하는 잘못된 죄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질투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질투가 또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여러분, 제가 어떤 여자의 전화를 받고 나갔어요. 우리 아내가 그걸 보고 그냥 나가는구나 하면 안 되죠.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냐고, 이 시간에 왜 전화하냐고, 어디를 가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가 어떤 남자의 전화를 받고 밤 10시에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가면 어디 가냐고, 어떤 놈이냐고 물어봐야지. 그런가 보다 뭐 하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질투가 이런 질투예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한 우리를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 아내들,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막 호호호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것 같아요. 여성분들, 남편분이 집에서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던 그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조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이불을 확 때려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가지고 막 히히덕거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마음이 격동하십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보다 어떤 존재에게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격동하세요. 이것이 질투라는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격동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신은 내가 아니다. 너희들의 불안과 욕망이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아니더냐? 너희들 소원 들어달라고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더냐? 도대체 그 신은 누구냐? 누군데 그 앞에서 엎드리며 히히덕거리며 눈물 흘리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죄, 우상 숭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그 행위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자식까지 3대건 4대건 끝까지 추궁하여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한때 한국에서 인기 많았던 그 책 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렇게 가계 저주론이라고 해서 책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을 탐독하며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인들 정서와 참 잘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저희 가정도, 집안도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우상숭배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 저주가 나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책을 참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주가 되물림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지은 그 죄의 결과가 3,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부족 사회, 가족 중심의 부족 사회였고 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3, 4대가 기본으로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문화적인 부분이죠.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어요. 정말 열심히 예배했는데 알고 보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였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신,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맞춘 자기가 조종하려고 했던 그 신을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예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 자녀들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왜? 아버지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또 어떤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예, 똑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예배했던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인데 알고 보니 모습은 금송아지인 하나님을 몇 대가 걸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광야에서도 괴롭혔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 때까지 와서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아버지가 참여했던 그 죄에 그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몇 대째 우상 숭배 안 하는 집안이라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천대면 여러분 영원이지 않겠어요? 영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3, 4대는 그저 한 점밖에 안 되는 시간들일 텐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드는 풀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 3, 4대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3, 4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목사가 몇 명이 나왔고 장로 권사가 몇 명이 나왔다고 자랑하는 우리 집안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 자기 소원을 빌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 금송아지 향해서 드렸던 그 예배였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지, 형상 없는 하나님인지 금송아지의 하나님인지 여러분, 우리 정말 이거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두려운 경고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저 같으면 반대일 것 같은데요. 내 마음에 안 들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이렇게 할 텐데, 내 마음에 좀 들면 한 3, 4대까지는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저주는 잠깐이지만 그 은혜는 천대, 영원하더라. 하나님의 진노는 짧고 그 은혜는 영원하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는 단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 형상도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는 일인지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너무 기쁘셔서. 아무나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리 가운데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너무 기쁘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금송아지 갖다 놓고 너희를 위해 예배하면 당장 너희 마음에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거 다 좋을 텐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셔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영원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집안은 대대로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도와 우상 만들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온통 우상으로 둘러싸였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뚫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뚫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제가 선교사로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3대든 4대든 아니면 내가 처음이라고 당대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 목사가 수십 명 배출된 집안이면 뭐해요? 여러분의 후손들,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들로 산으로 바다로 골프장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4대 5대째 믿는 집안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설사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 하여도 금송아지 갖다 놓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4대 5대 뭐 의미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 믿음이 출중해서 그 우상의 저주가 끊어진 것이 아니시요 오직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로 끊어졌습니다. 결국 이 은혜를 깨닫고 끊어낼 수 없는 그 우상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여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사랑받는다고 느끼시고 너무 기뻐서 영원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10계명은 언제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이게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이 기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1계명, 2계명까지 나아갈 수 없다고 제가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어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심, 심판주로 다시 오심, 은혜의 주님 되심이 온전히 고백되고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예배는 사람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오해들, 혹은 잘못된 생각들, 제한된 생각들, 혹은 욕심들을 다 꺾으셔서 올바르게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